아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벌써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도 올해 1월 19일에 부임을 했는데 어느덧 만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 나는 언제 어른이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이 신이도 날아간다.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월을 어떻게든 묶어두기 위해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외모도 꾸미고 높은 지위를 얻기에 노력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도 어떻게 돼요?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대상이 또 다른 변하는 대상을 붙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다 유한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변화무쌍한 우리 자신이나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올해 그러했던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오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히터를 트니까 목이 건조해가지고 지난 11월에 저는 26년도 계획을 세우기에 2박 3일 일정으로 기도주간을 다녔습니다. 당시 숙소 근처 산책로를 걸었었는데 그 옆으로는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고급 리조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1박에 수십만 원부터 100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당시 제가 묻어가던 숙소가 얼마? 5만 원. 아침 조식 식사도 주는데 5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격을 비교하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놀라운 거 뭐냐? 그 비싼 숙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좋은 숙소에서 자고 싶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벤치에 앉아 바닷가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바닷가에 널려있는 암석들은 리조트 건물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켜왔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공간을 오래 차지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지나간 역사를 살피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일으키는 전쟁의 중심에는요 늘 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전쟁들도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결국 결론은 땅입니다. 땅. 하지만 한 나라가 영원히 땅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모든 인간의 나라는 결국 망했고 다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 땅을 차지했다가 또 망하고 또 차지했다가 망한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부동산에 미쳐 있는지 우리나라를 부동산 공화국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제 고향 동네에 신축 아파트 시세를 보고 기겁을 했는데 조그마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무려 16억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지금 보는 모습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허벌판이었던 땅이었습니다. 이 말인즉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했던 리조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숙소라는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 매우 비싼 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며칠밖에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금 이 공간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정말로 중요한 통찰인데, 제 아무리 많은 땅을 가졌다 할지라도 서울에 수백억 되는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가시면 그 공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반복이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성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은 수업 때 한번 접해봤죠? 이 책? 아직 안 읽어봤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다 들어봤죠? 이러면 안 되는데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작품의 주인공은 파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땅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주인으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내용인즉 그가 해가 뜬 후 시작해서 해가 지기까지 걸어다니며 자기 땅이라 표시한 만큼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만 돌아다닙시다. 가는 거야? 목사님 정신이 없다 야. 지금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지. 다시요. 자,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파옴. 파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땅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주인으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내용인즉 그가 해가 뜬 후 시작해서 해가 지기까지 걸어다니며 자기 땅이라 표시한 만큼 모두를 그에게 주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만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에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 모든 게 무효가 된다. 이러한 조건 한 가지를 더 걸었습니다. 그래서 파옴은 먹고 마시는 쉬는 시간까지 아껴서 넓은 땅에 영토를 표시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체력을 벗어날 정도로 너무 멀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어떻게든 출발점에 돌아와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시간 내에 출발점에 돌아오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너무 무리한 나머지 심장에 큰 충격이 왔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는데, 소설의 마지막에서는 이 모습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삽을 집어들어 파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확히 2m를 파고 그를 묻어주었다.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결국 파옴에게 남은 땅이 얼마라고요? 2m 남짓한 땅입니다. 그리고 결국 파옴의 그 육신도 다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마저 남은 땅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안목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땅을 점유하는데,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둬가시면 내 것이라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공간을 차지하고 점유하는 일 말고 시간을 점유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지막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야, 덩치 큰 한 4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이 제가 안 돼요. 약속했어요. 이제 안 나가는 걸로.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시간이 순환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뭘 이야기하죠? 윤회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윤회 사상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강아지로 태어났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시간은 순환하지 않고 직선으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현재의 순간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땅의 주인은 계속해서 순환해서 바뀌겠지만 내가 어떤 특정 시간대를 차지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오롯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이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백세에 얻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항변하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게 이치에 많은 일이냐 등등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따지면서 이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를 향해 묵묵히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갔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놀라셔서 급히 천사를 보내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의 속뜻을 세상말로 표현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뿅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누가 지금 차지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영원히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떠올리면 누구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모습이 시간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영생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영생은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이들은 이 영생을 그저 영원히 살기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식이라면 지옥에 가도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문자적으로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생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영생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누구와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의 안다는 건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누가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변화무쌍하여 기억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까먹으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우리의 그 고백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원토록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생이라는 걸요, 이렇게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분은 좋겠지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근데 이신희 목사도 언젠간 죽습니까? 반드시 죽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신희 목사처럼 까먹지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만 하면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죽게 되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저는 완전히 가루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난감이 부셔져도 다시 조립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흙으로 변해버린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 염려와 걱정을 한순간에 잠재워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잘 들으십시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뿐만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육신에 깃들어 있는 그 영혼의 작은 조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친구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누구는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당신께서 우리를 친히 모태에서 지으셨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 아무리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으며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너 모른다 하시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때로 고난을 당하고 다들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이 세상, 조금 일찍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만 한다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며, 그렇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름을 날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비싼 집 넓은 땅을 가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무개가 나를 위해 그렇게 했었지 하는 그러한 추억을 안겨드리는, 시간을 점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개하고 기억하시게 하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신지요? 땅 부자, 돈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추억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시며 흐뭇해하실 만한 그런 추억을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나간 시간 가운데 그런 추억이 없으셨다면 새롭게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시간의 점유자로 서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돈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추억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를 영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꼭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